네,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날씨가 조금 이렇게 누그러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리 그 날씨라고 해도 세월은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세월은 약이라 그랬죠. 자, 날이 쌓이고 세월이 흐른다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의 영이 익어간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이 한층 더 익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은 원래 십자가에 관한 겁니다. 십자가에 관한 거.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가장 큰 어떤 자부심이랄까 이제 그런 걸로 내세우는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교주들,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러고서 그 위에서 장렬하게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인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제 간략하면 그런 식의 이제 내용이 이제 성경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그런 나무로 만든 그런 십자가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나무로 된 십자가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런 걸 비유로 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십자의 의미, 이 십자의 의미를 갖다가 일러주려고 한 겁니다. 요걸 이제 바울 사도는 뭐라 했냐면 요걸 십자가의 도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도는 도인데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했던 그 길도자, 그 뜻이 무언가, 그게 제가 이제 그 성경을 굳이 인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드는 십자, 말 그대로 여십자로 생긴 그 모양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교회에서 그 달고 있는 십자가, 교회 가면 십자가 좀 더 달렸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는 이렇게 생겼죠. 이 십자가 가로막대, 그 다음에 세로막대, 이렇게 두 개가 겹쳤잖아요, 여기. 요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이런 걸 가리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음하고 양이 이렇게 결집한 거죠. 두 개가 만난 거잖아요, 여기. 근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는 세 개가 겹친 겁니다. 요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게 여기는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하나의 십자가가 이렇게 달렸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그걸 그림으로 하면 요건 음과 양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림에 요렇게 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세 개의 그 막대기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요거는 평면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입체적인 거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그 설천 달아오는 십자가는 전부 다 평면적인 십자가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거는 성서에서 말하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그 성부, 성자, 성신, 삼신일체다, 삼위일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 개가 하나가 된 상태, 그게 천부경에도 일체삼극이라 했잖아요. 반드시 세 개가 하나가 된 상태가 그게 입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평면이고, 그런 걸 봐도 지금 교회에서 그 상징하는 십자가는 잘못된 겁니다. 저거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이 세 개가 겹친 입체적인 십자가를 달아 놓아야 돼요. 근데 그건 뭐 상징물이니까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깨우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의미를 갖다 깨닫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눈에 안 보이는 제대로 된 이치를 전달한다고 하는 건 그 어불성설이죠. 보이는 걸 올바로 만들어 놓을 적에 안 보이는 것도 올바른 그 이치를 갖다 깨닫는 건데, 지금 목사님들이 이 차이를 갖다가 생각들을 안 해요. 그냥 십자가는 여십자로 된 것만 돼 있으면 그만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몰라서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댓글이 뭐라고 달렸느냐면, 그 수리학에 대해서 좀 사과를 갈라가면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런 그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고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수리학을 강의를 많이 했는데, 사과를 직접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준비하고 칼도 준비까지 다 했는데, 이걸 잘라가면서 이렇게 설명한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좀 귀찮잖아요. 이걸 또 사야 되고, 칼을 들고 다녀야 되고, 또 이걸 좀 더 만져야 되고. 그래서 그 가르지 않고 실물로 직접 가르면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으로 가능하지 할 거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이제 믿었던 거죠. 근데 그런 댓글 딱 듣고 나니까 제가 내가 조금 소홀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마침 또 주제가 이제 십자가에 관한 거니까, 결국은 이 사과가 하는 게 뭐냐면 여십자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십자가를 친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등짝에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고 돌아가셨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만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모릅니다.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100번, 1000번 그런 그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해도 내가 그 뜻을 모르고 무조건 맹신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그 십자가를 갖다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눈먼 맹자, 맹신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갖다가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지, 깨닫지도 못하고 무조건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다, 세상에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우상숭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의 믿음은 언젠가는 끝장나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내 속에 있어. 지금요, 내 속에서 숫자가 1에서 시작해서 10으로 끝나거든요. 1에서 시작해서 10으로 끝나는 그 이치를 내 의식과 내 가슴 속에서 확실하게 보이면은 그게 바로 십자가지는 거예요. 내가 10을 제대로 깨닫고 그 10을 갖다가 내 몸에서 제대로 이행할 적에 내 속에 영생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댓글을 보고 제가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요걸 갈라가면서 될 수 있으면은 수리학, 숫자 이치 있잖아요. 그걸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이게 사과잖아요. 근데 사과가 아닌 뭐 다른 걸 그 인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꼭 사과만이 하는 옳은 건 아니죠. 자, 근데 왜 사과를 했냐면은 우선 구하기가 편하고, 두 번째는 이게 동그라서 그래요. 우주는 여러분 둥근 겁니다. 지구도 둥글게 생긴 거고, 태양도 둥글고, 그 다음에 나무의 그 맨 마지막에 열리는 모든 열매는 거의 다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둥근 모양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햇빛을 갖다가 골고루 받아야 돼요. 햇빛을 골고루 받으려면 뭐가 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형이정, 이제 원방각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둥근 원은 여기에 중심점이 여기 있고, 여기서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선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요걸 지름이라 하죠, 이제. 지름을 갖다가 경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름경자죠. 지름이란 말은 뭐냐면 제일 빨리 가는 것 같다 지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반대편으로 제일 빨리 가려면은 반드시 중심을 갖다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걸 반지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거리만 가리킨 게 아니라 영적인 거리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시작해서 상대편, 요건 뭐냐면 피안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내 목적지를 말한 거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깨달음이 제일 빨리 가는 그 길을 갖다가 지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진리를 공부하는데도 요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지름길로 가는 게 빠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중심을 알아야 돼요. 중심을 알아야만이 중심점을 통과하잖아요. 지름길은 반드시 중심을 통과하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 도달하는 게 이렇게 가는 길도 있고, 요 중심점을 모르면은 이렇게 삐뚤빼뚤하면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느려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름길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절할 때, 그때 경자는 이제 요경자를 쓰죠. 이렇게. 요경자를 쓰죠. 요거는 말씀을 가리킨 거고, 요거는 이제 지름길을 가리킨 거고, 같은 경이지만 용도가 다르죠. 근데 똑같이 우편에 붙어 있는 게 요게 경자예요, 원래. 이게 바닷물이 흐르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금요. 물이 흘러서 이쪽에서 흘러가지고 저쪽으로 걸리는데 제일 빨리 흐르는 그거 갖다가 경이라 그래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요령은 뭐냐면은 반드시 중심점을 향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일 빠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누가 지름길로 가느냐, 이게 성공의 바로미터예요. 누가 지름길을 제대로 찾았느냐,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중심점을 누가 제대로 찾았느냐,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르잖아요, 이렇게. 중심점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각이 이제 두 조각으로 갈라지죠. 그거를 이제 사과로 갈리면은 이게 사과잖아요. 지금 이게 온사과인데, 요게. 요 중심점을 바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겉에서 아무리 봐도 중심점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점을 찾는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겉에서도 중심점이 누구든지 잘 보인다면은, 그거 뭐가 어려워요, 그래? 근데 중심점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깨닫는다는 그 깨달음이 왜 어려운 거냐면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점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 의존하고 또 나보다 고생하신 위에 조상들, 현인이나 성인들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거고, 그럼 그 중심점을 바로 어떻게 찾느냐. 근데 겉에서 아무리 봐봤자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요 중심점에서 일루도 가고 사방팔방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요 중심점. 그래서 요 중심점이야말로 뭐냐면 내가 나온 근본입니다,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물이 여기서 나간 거예요, 지금요. 요걸 갖다 우리 조상들은 태극이라 그랬어, 이제. 태극.
태극의 숫자를 1이라 하래요. 태극은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요새 그 좀 안다는 사람들이 여기다 석삼자 삼태극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지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태극기가 두 개를 이렇게 적색하고 파란색하고 두 개를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걸 이제 세 개를 이렇게 갈라진 모습, 이렇게 적색, 청색, 황색 세 가지로 이제 갈라진 거 갖다가 세 개니까 삼태극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미안하지만 그거는 태극의 이치를 갖다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태극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조상들의 삼태극이라는 용어로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삼태극 그러면 태극이 세 개란 얘기잖아, 벌써.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건 그럼 그냥 태극기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개니까 이태극 그랬어야지. 근데 누가 이태극이라 그래요? 그냥 태극이라고 하지. 요거는 태극 속에는 음과 양이 들어있다는 얘기지. 이 전체는 하나잖아요, 지금. 이것도 세 개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예요, 지금요. 태극은 오로지 숫자 1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치를 모르니까 이게 세 개니까 삼태극. 그러니까 내가 글에다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썼어요. 제발 삼태극이라 부르지 말아라. 근데도 민족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삼태극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아쉬운 건데, 아무튼 요 점 있잖아요. 요 점에서 모든 게 벌어지는데 요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심점은 하나밖에 없어야지 두 개, 세 개가 있다면은 그건 혼돈이 생겨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걸 태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태자 자체가 클 때에다가 점 하나를 찍었죠. 요거 뭐냐면 그 음과 양이 합해서 둘이 합한 게 큰 태자고 그 속에서 나온 자녀 그것까지 합한 게 클 태자예요. 그 클 태자는 그 속에 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어요. 이미요. 셋이 하나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세한 얘기는 또 다시 나올 거고. 자, 그래서 요걸 태극을 우선 찾아야 돼요, 여러분. 숫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에서 10까지 10개를 갖다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왜 10개를 갖다 기본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친다는 그 말이 뭐냐면은 십자의 모형으로 된 그 어떤 형틀에 도달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십자가는 결국 뭐냐면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 죽음은 이런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요 일이라는 요걸로 시작을 해요. 내가 좋건 싫건 간에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벌어지면은 뭐가 벌어지면 요게 벌어지는 겁니다. 요 일 자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게 몇 개가 되느냐 하면은 벌어지면은 총 10개가 나와요. 요런 점이. 그게 바로 여십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요거잖아요. 중심점.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모든 게 나갔으니까. 근데 요것이 요 속에만 들어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이게 훌륭하고 가치가 있다고 해도 이게 겉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자리가 딱 하나님의 계신 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내면에만 있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맨날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인물이 좋다고 해도 밖에 세상에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 자리인데 태극이라 해요, 그걸. 태극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게 뭐가 위대해요. 근데 요 점 하나가
요 일태극이 총 표면하고 내면하고 다 드러난 게 10개가 드러나요. 드러나면은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장 위대한 거 있잖아요. 태극. 내 속에 드러낸 태극. 그걸 갖다가 10방향으로 드러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했잖아요. 신성. 하나님이 계신 그 신성. 나를 통해서 그 신성을 10방향으로 드러낸 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경지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나를 갖다가 죽이지 않으면은 영적인 나. 요거는 좀 영입니다, 지금. 요 중심점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은 영 속에, 영의 중심이잖아요, 지금요. 영의 중심.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영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요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겉에서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이 그걸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의 모습인데 가르는 겁니다, 지금. 가르는데 중심점을 통과하도록 갈라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C가 있잖아요, 이렇게. 중심점에는 반드시 C가 있는 법이에요, 여기에. 그러면은 이 중심점을 향해서 이제 갈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조각이 두 쪽에 나왔어요. 요 한 번 가르는 것 갖다 일석이라 그래요. 한일자하고 가를 석자. 한 번, 이게 나무 목에다가 도끼 근자, 이게 도끼 근입니다. 도끼. 그래서 나무를 갖다 도끼로 갈랐다 해서 가를 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석자예요. 한 번 가르면은 삼극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번 가르면은 세 개로 갈라진다. 끝에 세 개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자, 요걸 이렇게 가르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갈랐잖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요거 칼날로 이렇게 갈랐잖아요. 이렇게. 자, 칼날은 이제 필요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칼을 이제 활용한 것 뿐이지, 요거는 원래는 요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기운이 이렇게 쫙 벌어지니까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기운이 벌어지니까 양쪽으로 나눠진 거지. 그러니까 그 중심에서 벌어지는 이 선은 뭐냐면 기운을 가리킨 거예요. 기. 눈에 안 보이는 기. 근데 이 속에서 사과가 스스로 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갈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칼을 갖다 활용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요 일 있잖아요. 요거 갈린 선. 요걸 갖다가 일이라 그래요. 요걸 일 해놓고 요거의 정체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선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선. 이게 줄선자잖아요. 줄. 보이지 않는 줄을 가리켰다.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안 보이는 걸 가리킨다. 그 얘기예요. 안 보이는 게 저 속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벌어진 거야. 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조각이 벌어졌죠. 이 2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여기에 둘로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2가 나왔어요. 2라는 숫자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요걸 조각이라 그래요. 두 조각. 그러니까 형상을 가리킨 거죠. 요거는 유형을 가리켰고 요건 무형을 가리킨 거예요. 1이라는 숫자는 무형이고 그로 인해서 갈라진 두 조각은 유형을 가리킨 거예요. 요게. 그럼 1이라는 숫자는 본래 어디 썼느냐? 기잖아요, 기. 그게 어디 썼냐면 숫자로 말하면은 그걸 영 속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의 중심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럼 이 영은 어떤 상태냐면은 여기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무수하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음과 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플러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같은 1이지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음과 양으로 존재하니까 0이 되어버려요. 그냥요. 또 여기에 2가 있는데 여기에도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3도 플러스 3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반드시 음과 양이 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0이야. 아무리 많이 써도 이게. 그래서 0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없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도 왜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0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왜 안 보이냐면은 음과 양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없는 게 없이 다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일이 있나요? 하나님은 무형이에요. 0이라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렇다고 형상이 없나요? 모든 형상을 다 만들어내는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그런 거 하나님은 왜 형상을 드러낼 수 없느냐 하면은 드러내면 안 되죠. 그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거지 벌써. 플러스 5 그러면 마이너스 5 똑같은 그 분량으로다가 음과 양의 비율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만 공정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공정의 대명사입니다. 그걸 상징으로 드러낸 숫자가 0이에요. 바로 0. 근데 그 0에도 이제 막 음기하고 양기가 막 흩어진 거야. 이게 흩어진 게 막 뒤죽박죽 범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혼돈한 상태 이거. 다 있긴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처박혔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걸 갖다가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한 게 바로 이걸 가리킨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해갖고 도대체 어디 간지 몰라요,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1을 갖다가 빼내고 내가 필요할 때는 플러스 1을 빼내고 필요할 때는 플러스 5를 또 빼내고 이렇게 내가 수시로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빼내가지고 활용하는 거 그걸 창세라 그래요. 그걸 창조라 그래요. 내 속에도 지금 무수한 음과 양이 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음과 양이 들어있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존재건 간에 반드시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봐라. 모든 것이 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음양으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짝으로 이루어졌는데 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공정한 비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더 0이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속에는 무수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있는 것 갖다 드러내려면은 이게 막 혼잡한 상태로 이거 갖다가 어둠이라 해요. 이걸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거기서 빛을 갖다 비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들었던 1, 2, 3, 4 그 모든 것 갖다가 다 보여준다 그런 얘기예요. 보여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런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음이 아니라 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0이라는 숫자 자체는 음을 가리킨 거예요, 원래 이거는. 근데 음 속에, 즉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라. 창세기 첫날에 그러잖아요. 흑암 중에서 빛이 생겨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숫자 1이 생겼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 빛이 생기려면 뭐냐면은 여기 음과 양이 막 혼잡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양기를 갖다 모아야 돼, 이렇게. 양기 따로 이렇게 모아야 돼요. 양이 모이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는. 그럼 양이 이렇게 딱 모이잖아요. 딱 모이면은 양에 의해서 이게 칼날이 돼요. 이제 양은 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동적인 힘이 생기면서 뭐냐면 그러면 음하고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양은
스스로 움직이는 거고, 음은 뭐냐면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칼날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지 그냥. 요거는 능동적이 되는 거고, 음은 뭐냐면 수동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래서 수동적인 거는 반드시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음의 시작은 2다, 양의 시작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하고 2하고 합한 게 3인데, 요거 1은 뭐냐면 양이니까 하늘이라고 본 거고, 2는 음이니까 땅이라고 본 거고, 요거는 천일 합한 거니까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요게 천일, 지일리, 인일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번 가려면은 1이라는 숫자가 요거예요. 지금 모든 걸 갈라낸 숫자고, 2는 뭐냐면 갈라진 숫자고, 3은 뭐냐면 1하고 요 두 개를 합한 거고 이게. 그래서 한 번 가려면 1, 2, 3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